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특별하게 누가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누가복음을 깊이 묵상을 하시면 주님을 통해서 직접 기도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재판장과 과부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별명이 붙었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과부가 한 사람 등장하는데 어떤 원한을 가진 가슴에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과부라는 단어와 온한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하면 그 시대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커다랗고 화려한 헤롯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건축 비용을 객출하는데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지도층이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민들을 몰아세워서 비용을 걷어내는 것이죠.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서민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는데 앞장섰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적게 헌금해가지고 자식들이 복을 받을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러고 살지. 이렇게 종교적인 폭력을 행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서민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래서 과부라는 말과 원한이라는 말은 그 당시 사회에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단어였고요. 다들 이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원한을 풀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받아들여 왔습니까?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구나.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5,000년 동안 흐르는 오래된 그 무속신앙의 전통이 있거든요. 특히 기도에 있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공식이 기도의 공식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태기가 없을 때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성황당에 정화숲 떠놓고 목욕제계하고 백일기도, 천일기도 정성을 다했거든, 치성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생각해서 그 대상이 몽달 귀신이든 빗자루 귀신이든 상실령이든 그 대상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 몸에 배어있는 오랜 전통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상화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선반에 아주 날카로운 번쩍번쩍하는 칼을 하나 얹어 놓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올려놓았는데 3살 박의 아이가 번쩍번쩍하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달라고 줘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감동을 해가지고 아이고 너 참 대단하구나, 네가 근성이 있구나, 아주 훌륭하구나, 내가 졌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말고 잘 갖고 놀아라, 그렇게 해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이가 칼을 갖고 싶어서 간절히 때를 쓴다고 해도
아이를 매를 대서라도 포기시켜야죠. 그걸 들어줄 엄마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는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공식 중에 이런 지성이면 감청은이라는 공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꾸준하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1차적인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조금은 더 우선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건 과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꾸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원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4번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원한은 강자보다는 약자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자라고 하더라도 그 약자가 원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정당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원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원한이라고 말을 하려면 원한을 가진 입장에서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원한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못 견뎌서 이제는 들어주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될까, 괴롭게 될까 해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괴롭게 되기 때문에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가 끈질김 때문입니까? 정당성 때문입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여쭤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매일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장이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괴롭게 될까봐 재판장이 그것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들어준 이유가 과부의 끈질김 때문입니까? 과부가 요구하는 내용의 정당성 때문입니까? 어렵죠?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답으로.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이유가 됩니다. 재판장이 괴로운 이유는 끈질김 때문이고요. 또 그 내용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조금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조금은 중요할 텐데 이것을 좀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이게 끈질겨도요,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정당성이 없으면 재판장이 그냥 무시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재판장이 수치당할 일이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매일 아침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괴롭히더라도 이 과부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재판장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재판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심지어 그 과부를 무시하고 쫓아내더라도 누구도 재판장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해도 과부가 요구하는 것이 내용이 정당하면 그걸 끈질기게 그것도 요구하게 되면 그걸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줬다가는 사람들의 비난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장이 수치스러워지는 것이고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끈질김이 우선적인 가치입니까? 정당성이 우선적인 가치입니까?
이제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원 칼을 달라고 하는 아이와 같은 요구,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우리에게 위해가 되는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응해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가 엄마한테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니죠.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코인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음료수 나오는 기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조성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격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를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열심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아닌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된다고 하시는 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7절부터 이야기 주제가 바뀌는데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빌어서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7절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택하신 자들, 이걸 누굴 가르치는 것입니까? 택하신 자들. 화나셨습니까? 약간 대답 잘하시던데.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입니다. 택하신 자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데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즉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한 있으십니까? 한이 서려 있으십니까?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게 있으십니까? 이 원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붙들고 그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요, 손해보는 것도 되게 많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많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 척척 학교 입학하고 시험을 볼 때마다 답이 튀어나오고 이런 내용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다, 이 사람 바보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셨도다라고 했거든요. 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아니,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면 괴를 나서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왠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가 되고요,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혀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려움과 그 힘듦 때문에
땅에 살며 원한이 쌓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쌓이는 원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 나오는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신학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셨던 그 신학계의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학적으로는 아주 탁월하신 분이긴 한데 말이 어눌하셨어요. 그런데 이따금씩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분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것이 아픔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데 다 잘되기만 하고 다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인 것이에요. 붙들면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쌓이는 원한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면서 세금 제대로 내고 이윤 정직하게 남기고 그렇게 장사하고 계십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부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실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부정직한 방법으로 쌓는 스펙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들의 대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힘들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손해보면서 고난받으면서 그걸로 생기는 원한이 쌓이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8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거기까지요. 다행히 그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걸로 또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나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풀리지 않는 원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풀리지 않은 원한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맥이 빠지는 얘기죠. 기도할 필요 없죠. 그죠? 그때까지도 답이 없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본문을 비유로 가르쳤는지 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게 됩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미 말씀드렸죠.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안 돼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고 오늘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당한 기도인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기도인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끝까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에 지금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담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사람들이 이처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도 우리 이어지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구절인데요, 함께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드디어 이제 그들의 원한이 섞인 기도, 억울한 기도가 향로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5절도 같이 읽도록 하죠.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로의 연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올라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뜻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나오는 거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응답이 없더라도 이 심판하는 때에는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난 날에, 심판 날에는 그 모든 기도가 당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평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민족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없는 곳이 없도록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이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처럼 풍요로운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물론 오늘날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의 밤을 새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사람들은 지금 없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은 지금처럼 교회들이 이처럼 부흥을 이루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망하는 짓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처럼 흥왕한 시대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수출 잘해서요? 휴대폰 많이 팔고 자동차 많이 팔아서요? 아니요. 선교 초기부터 우리 선배들이 골짜기마다 찬송과 기도로 메워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그런 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과 눈물을 곱씹으며 그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지나갔지만 그 기도의 열매들을 누가 먹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꽃 피우는 것들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감당해야 될 것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이처럼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대를 넘고 역사를 넘고 국가를 넘습니다.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낙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피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만 심다 떠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당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도라면 절대로 그냥 없어지고 소멸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세에, 혼란한 때에, 어둠으로 잠들어가는 이 시대에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들과 같이 소진해가고 있고 그렇게 약화되고 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함께 기도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가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당한 가치가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참 선배들이 초금 목피 씹으며 그렇게 칡뿌리 먹어가며 소나무 뿌리 부여잡고 기도했던 수많은 밤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처럼 잘난 체하며 하나님 안다 하고 하나님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포기했던 기도, 나약해졌던 기도, 흐지부지 됐던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두 발에 붙잡히셔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